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또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두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다음 한 주간 귀한 전도 집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영혼 속에 새겨져서 구원함을 받고 또 저희들과 한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더 힘껏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모든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 한 절 읽고 1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아까 들어오시면서 인사하셨겠지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날씨가 또 이제 많이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또 주일날 함께 또 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 주간은 또 전도 집회니까 우리가 또 첫 전도 집회잖아요.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또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1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시제가 나오죠. 시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 시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과 이 시를 쓴 목적과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기 믹담시라고 나옵니다. 믹담시. 믹담이라는 말은 잘 우리가 들어본 말은 아니죠.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원문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철필로 바위에다가 새겨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철필로. 왜 철필로 바위에다가 새겼냐면은 그 어떤 말씀이,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너무 새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철필로 바위에 새겼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고르고 고른 시, 우리도 왜 말씀을 읽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평생의 어떤 좌우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믹담시를 쉽게 황금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가면서 다윗이 시를 썼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 시가 정말 특별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좌우명이 된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시들을 보통 이제 믹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를 얘기합니다. 지휘자. 우리 앞에 찬양대 이렇게 이제 찬송할 때 보면 지휘자가 있잖아요. 지휘자를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처음부터 음악 부호는 아니었죠. 이게 이제 민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부르는 어떤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의미는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우리를 파괴하지 마소서.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거든요. 여기를 좀 잡아놓고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제 대표적인 농작물이 나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밀보리가 있고 포도, 무화과, 석류가 있고 감람이 있고 그리고 꿀이 있습니다. 꿀은 이제 대추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어떤 농작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화과라든지 포도 같은 경우는 여름 그 뜨거운 해살을 통과해야만이 가을에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그 지중해 땅에 얼마나 낮의 기온이 뜨겁습니까? 자외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 보면은 그 햇살의 따가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농부들이요, 여름 내내 이제 그 고생해가지고 무화과를 또는 포도를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 자체를 뽑아버립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찍어버리소서. 이게 반대로 찍어버리지 마소서. 그게 이제 알다시엣이라는 겁니다. 여름 내내 거름을 주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엣이라는 말은 농부들이 그 당시 민요처럼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뽑아버리지 마소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음악 부호로 사용이 되어지면은 알다시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음악 부호로 사용이 되면은 원래 이 가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곡은 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일종의 노래고 일종의 시라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엣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내용, 원래의 음률, 원래의 가사, 그것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파괴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알다시엣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 민요처럼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제 곡에 부호처럼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미를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로 무너뜨리지도 말고 파괴하지도 말고, 그게 알다시엣에 맞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장하는 음악 용어만 봐도 믹담이라 그랬죠, 알다시엣이라 그랬죠. 이 등장하는 음악 용어만 봐도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굉장히 공고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 믹담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 삶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중에서 뭔가 한 가지 큰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게 후대에 알리면서 자기가 그 깨달은 것을 절대로 가사도 음률도 내용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편 57편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길래 5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57편 1절 앞부분의 제목을 다시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시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자면은 어려서 집안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그때로부터 참 집요한 추적을 받습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배자 생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 도망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에도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왕으로 세워져서 그 바세바의 간음 사건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맨발로 쫓겨가면서 울고불고 하던 그 시기,
그래서 다윗의 시를 감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언제 기록됐냐면은 사울에게 쫓길 때, 또 한 시기는 언제냐면은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았을 때, 그때 지은 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누자면은 쫓겨다닐 때 그 시기, 왕으로 세워져서 또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시기, 그 두 가지 시기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니까 뭐 도망 다니지 않은 곳이 없죠.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은 굴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면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5 왕들이 여호수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들어간 곳이 굴속입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면은 기드온이 밀을 밀밭에서 타작 못하고 굴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굴속에서 타작합니다. 왜요? 밀밭은 활짝, 밀이라고 하는 것은 확 트인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좁은 굴속에서 타작을 할까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인생 막바지,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는 곳이 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도망다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다윗은 피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굴 속에 숨어 들어 있는데 사울의 군대와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쿰란 동굴이라고도 전도 집회 때 들어보셨잖아요.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 쿰란 동굴입니다. 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굴 그래봐야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이 천연적인 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 수많은 굴 중에 사울과 그 군대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굴이 캄캄한데 그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은 그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립니까? 처벅.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다니다가 그 굴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건 이제 꼼짝을 할 수가 없죠.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결국은 이건 죽음의 장소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기겁할 상황입니까? 성경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24절. 23장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계속 도망을 다녔다는 거죠. 그러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굴 가운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몇 명이냐면은 300명, 4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300명, 400명도 거의 대부분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과 함께한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 3,000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굴 중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굴 깊은 곳에서 그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벅저벅 캄캄한 곳에서 그 3,000명의 그 군대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렇게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딱 들어오다가 딱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나서 뭘 하냐면은 사울이 발만 가리우고 나가는 겁니다. 발만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볼일만 보고 뭐 대변을 받든지 소변을 받든지 그렇게 발만 가리우고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훗날 이 시편 57편도 그날 이후에 기록된 시지만 우리 시편 142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2편. 시편 142편 1절 위에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여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아둘람 굴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올 때마다 그 살기와 위협이 느껴지니까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밖에는 지금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굴 중에 숨어있는 그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오니까 지금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게 지금 시편 142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어느 정도 딱 들어오다가 멈추고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자기 발만 가려고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왜 더 이상 안 들어왔느냐? 성경에는 없는데 미드라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재해석한 게 미드라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미드라시 보면은 거미줄이 쳐져 있다는 겁니다. 거미줄. 우리 보통 생각에 거미줄 쳐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미줄 쳐져 있으면은 굉장히 오래되었나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거미줄이요 순식간에 쳐져지거든요. 우리 생각하고 달리 거미줄이 동굴 속에 쫙 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울도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거기서 용변만 보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거미줄, 거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미줄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두 번째, 다윗이 양치기 생활할 때는 거미줄 굉장히 진짜 진절머리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름철이라든지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걷잖아요. 이렇게 맨발 걷기라든지 하다 보면은 얼굴에 거미줄이 탁 붙으면은 기분 좋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저는 여름에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게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걸으면 앞에 자꾸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 거미줄이 이렇게 얼굴에 딱 묻으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막 떼도 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얼굴은 자꾸 가렵고 막 그래요. 거미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하찮고 굉장히 싫은 것이
훗날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훗날 보면은 자기 신앙을 붙잡아 주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그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간혹 보다 보면은 참 못되게 말을 해가지고 마음 막 상처를 팍 주는 사람 가끔씩 또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또 오히려 약이 돼가지고 자기를 분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미줄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굉장히 볼품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하찮은 것이고, 지금은 귀찮은 것이고, 지금은 싫은 것이지만 훗날 지나보면은 그게 신앙생활에 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34편 7절.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훗날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그렇게 거미줄을 통해서 누가 감추고 그렇게 거미줄이 쳐지도록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미줄이 쳐지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것을 훗날 다윗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다윗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이냐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내가 피하겠다. 시편 5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57편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다윗은요 그간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피해 본 적도 있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해 본 적도 있고 사람 요나단을 의지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적인 것, 이 굴도 지금 의지해 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오기도 해보고 근데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 안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훗날 다윗이 시를 쓰기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정말 자기를 지켜주고 그리고 자기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훗날 깨닫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건강이 나를 지켜주겠지, 물질,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자녀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부모가 나를 지켜주겠지, 환경이 나를 지켜주겠지. 아닙니다.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두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훗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이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의 날개. 주의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 그 성막의 제일 핵심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법궤라고 있습니다. 법궤. 법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첫째는 뭐냐면은 돌비, 두 번째 돌비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돌비는 불신이잖아요. 모세가 비석을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춤추고 마시고 놀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비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돌비는요, 그들의 불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들의 불평입니다. 불평. 아니,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이거밖에 없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좋았는데, 아니 이 박한 식물밖에 없다. 그들의 불평입니다. 왜 이거밖에 없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집어넣습니까? 아니 꼭 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었죠. 70명이. 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지팡이 쭉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그건 불만입니다. 왜 모세하고만 얘기하느냐? 왜 아론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통을 받는다. 그들의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불신, 불평, 불만. 그것을 법궤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법궤 뚜껑이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래서 밖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고 오면은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그 법궤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법궤 뚜껑에다 뿌리면은 법궤 좌우편에는 뚜껑 위에는 천사 그룹이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날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한 천사는 법궤 이쪽 끝에, 한 천사는 법궤 이쪽 끝에 서서요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피가 뿌려질 때에 그 속에 아까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고발하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덮겠다, 도말하겠다, 감추겠다, 커버하겠다. 그런 의미로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입니다. 19절. 출애굽기 25장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 물건들을 그 속에 집어넣고 두 그룹 천사가 그 궤 양쪽 끝에 서서요 날개를 펼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피가 뿌려질 때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도말하겠다, 다 덮겠다, 커버하겠다. 그런 의미로 두 그룹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 죄가 없어져야 만나잖아요. 이것은 훗날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 하나가 이쪽 끝에, 다른 천사 하나가 저쪽 끝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 그림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도말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커버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없애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천사들의 모습은 출애굽기 25장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 날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의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하고 우리 연약함을 감싸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겠다는 하나의 가장 축약적인 언어가 주의 날개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날개. 시편 57편입니다. 57편 1절.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허물, 다윗의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피로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다 감춰지기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다고. 룻이 축복을 받은 것도요, 룻이 축복을 받은 것도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기 때문에 룻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룻기 2장을 보세요. 룻기 2장. 룻기 2장입니다. 402페이지, 구약성경 402페이지 2장 12절.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은 자기 열심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그랬잖아요. 결심이 동서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지만 룻은 항상 결심이 뭐였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왜 축복을 받았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신명기 보면요, 특별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서 3, 4대뿐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율법이 딱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율법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족속입니다. 더군다나 과부입니다. 과부.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혈통에까지 들어오게 됩니까?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복받기를 원했던 그 결심.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겠다. 그 결심인 겁니다. 나오미가 그 룻을 데리고 나올 때에 룻은 나오미의 어떤 조건과 형편을 본 게 아닙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면은 정말 어쩌면 그 거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 말씀은 포기할 수 없다.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룻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해봤고 환경을 의지해봤고 도망도 다녀봤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갈 곳이 굴인데 그 많고 많은 굴 가운데 하필이면 사울의 군대가 그 굴 속으로 들어올 때 그 다윗이요 얼마나 떨리고 무섭고 야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아 이게 인생의 내 삶의 마지막이겠구나.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기가 마지막이다 생각되면요 그 다음에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구원 안 받아도 암에 걸렸다 뭐 했다 그래서 마지막 들어가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이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도 그 병에 대해서 부정하는 단계, 분노하는 단계, 타협하는 단계 이거를 넘어서 절망과 수용, 죽음을 받아들이는 절망과 수용의 단계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요 더 이상 돈 생각 안 합니다. 그 절망과 수용의 단계에 딱 들어서면요 자기가 어디로 갈까? 진짜 죽음이 끝일까?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 보면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구석에 몰렸어요.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굴이 자기 죽음의 장소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죠. 사울과 그 군대가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떤 형식이나 폼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폼이 아니고 모든 조건과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원래 기도와 금식은요 의미가 같습니다. 사람이 왜 금식을 합니까? 사람이 힘을 내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힘을 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음식을 끊습니다. 그걸 금식이라 그러잖아요. 왜 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과 외부에서 오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금식할 때 있잖아요. 싹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5절.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산 아래 벙어리 되고 이제 그 귀가 먹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시는 제자들이 둘러서서 어떻게 해도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에 고쳤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다시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은 없음에서 밑에 나눠져 있죠. 밑에 보니까 21절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마가복음에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음식도 그 음식을 끊음으로 오로지 이 문제에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그 의미고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폼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죽음의 그림자가 한 발자국 다가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가리워줘서 저들의 눈을 가려주게 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시편 57편 3절입니다. 57편 3절 보시면은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이게 셀라가 나오죠. 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부호가 아닙니다. 음악의 부호를 우리가 이제 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셀라라고 했을 때는 단지 호흡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음악의 부호를 뛰어넘어서 이 셀라에는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깨달아졌거나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개입,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괴멸되어지고 원수가 소멸되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을 때에 그때 터져 나오는 탄성이 뭐냐면은 셀라입니다. 셀라는요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가 괴멸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큰 울림이 있어서 그때 터져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 신음 같은 소리가 셀라입니다. 시편에도 셀라가 많이 나오지만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57편 3절 보세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구원과 관련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어졌으면 셀라가 나옵니다.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원수가 괴멸되어지고 원수가 소멸되어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터쳐나오는 그 신음 같은 소리가 셀라인 겁니다. 하박국 3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304페이지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삼켜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소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기가 막힌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박국이요.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모든 뼈가 다 떨리는 겁니다. 창자가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앞으로 곧 다가올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 다가올 그림은 그런 그림입니다. 성소가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온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17절 보세요. 17절 이 17절을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 뭐가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그래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 아니 무화과 열매는 없지만 나무는 있지 않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있네. 감람나무도 있네. 밭에 식물이 없어서 그렇지 땅이라도 있지 않냐. 밭은 있지 않냐. 우리의 양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는 있지 않냐. 아니 그래도 남들보다 있는 게 얼마나 많냐고. 그런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식은요 너무나도 참담하고 그리고 현재 자기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이다. 아니 참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참담한데 현재 자기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노래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앞에 셀라가 있다는 겁니다. 셀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원수가 괴멸되어지는 그 그림을 확실히 본 겁니다. 앞에 하박국 3장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구원의 병거입니다.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원수가 그렇게 치고 들어오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소가 다 회파되지만,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다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바벨론이 다 심판되어지고 그렇게 붙잡아갔던 바벨론, 결국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박살이 나잖아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냥 끝장나잖아요. 원수가 소멸되어지는 것을 틀림없이 본 겁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여기 또 구원이 나오죠.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서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회파되고 성소가 불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이 죽고 끌려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무릎이 다 떨리고 지금 없는 것 너무 많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을 본 겁니다. 거기에 탄성이 나온 거예요. 셀라. 원수가 소멸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구원되어지는 것을 확실히 본 겁니다. 거기서 터쳐나오는 음성이 셀라인 겁니다. 셀라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가 소멸되어지고 괴멸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때에, 그때 셀라라고 하는 음성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57편 6절입니다.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셀라 하다가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새벽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의 시간이 끝이 나는 때를 새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은 시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고통, 불안, 눈물, 한숨, 근심, 걱정, 염려. 어둠은 시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상징하는 바는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고통들, 불안들, 눈물들, 한숨들, 염려들, 이런 것들을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둠의 때가 끝이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새벽인 거예요. 그 어둠이 다 없어지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은 찬란한 태양이 뜨도록 돼 있잖아요. 그 어둠의 때가 끝이 나는 때를 성경에서는 새벽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걱정과 눈물과 한숨과 우리 모든 염려 불안이 끝이 나는 그때. 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안케 했던, 우리를 염려케 했던 그 모든 원수의 세력이 소멸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는 때를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합니다. 샤르는 눈꺼풀을 들답니다. 뜻은 눈꺼풀을 들다. 눈꺼풀을 들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가 소멸되어지고 괴멸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읽어보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항상 시기적으로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4장 24절입니다. 24절 새벽이죠. 여호와께서 불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새벽에 바로의 군대, 이 원수의 군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눈물나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괴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때,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아침 일찍이 새벽입니다.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기 제7일 새벽에, 그리고 성을 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죠. 그 결과 그 견고하고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높이가 12m 정도 됩니다. 두께가 4m입니다. 두께가 4m 정도면요, 요즘 탱크 포를 쏴도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벽을 그렇게 넘어섰다 할지라도요, 외벽과 내벽 사이는 경사가 약 35도 정도 되는 경사가 있습니다. 그 경사를 올라가면 또 내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도 없고 장군도 없던 그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돕니다. 마지막 제7일째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견고하고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인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고 수많은 어떤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짓게 했던 그런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어둠인데, 그 어둠의 때가 끝나는 때가 바로 새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 샤르, 눈꺼풀을 들다 성도들이 눈을 들어서 그 원수의 세력이 괴멸되는 것, 소멸당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는 때가, 그때가 바로 새벽이라는 겁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때입니다. 우리 그 새벽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요, 성도들은 한결같이 탄식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셀라입니다. 셀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군요. 셀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게 히브리 사람들은 딱 한마디로 셀라라고 하는 겁니다. 셀라.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될지 너무너무 감사할 때, 그때 탄성처럼 터져 나오는 딱 한마디의 고백이 바로 셀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셀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원수,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세력들이 다 괴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새벽의 때는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습니다. 시편 57편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의 시간대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겠다, 말씀 안에 살겠다, 교회 가운데 살겠다, 그 마음이 확정된 사람에게 새벽의 때가 온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은 것은 뭡니까? 다윗도 쫓겨다닌 적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고 배신당한 적도 있고 별의별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딱 한 가지,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겠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어떠하든지 내가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새벽의 때가 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사람 삶 속에 새벽의 시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의 때를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에 얼마나 그 지배한 추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배신당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포기하겠다는, 나 교회 안 나와, 나 교회 안 가. 참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안다면은 교회에서 떠밀어 내도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붙들고 교회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복음을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원수의 세력이, 원수가 괴멸되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샤르, 새벽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서 탄성처럼 나오는 얘기가 바로 셀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룻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룻기 1장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402페이지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오르반은요, 이 굳게 결심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방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굳게 결심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룻의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룻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을 결심했다고요. 사사기,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5장 15절입니다. 368페이지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신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그리고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면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드보라와 함께했고 바락이 함께하고 앞에 서서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12지파 중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돕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 돕는 족속들도 있고, 루벤 시내가에 앉아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전쟁할까 말까 고민하는 족속들도 있고, 메로스 같은 거민은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가장 좋으면서도 왜 저주하라 그랬습니까? 목도 내밀지 않은 겁니다. 고민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뭐 빠지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왜 그 전쟁에 참여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결산을 할 때에 메로스 거민은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는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장면도 있고,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그런 지파들도 있고, 어떤 지파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여건과 상황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목도 내밀지 않은 지파들도 있고, 근데 그게 끝에 가서 다 결산이 다 되어졌다는 거죠. 이 새벽의 때는요, 넉넉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새벽의 때가 오지 않습니다. 넉넉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의 세력을 괴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의 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보고자 그것을 크게 결심한 사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버텨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세월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새벽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새벽의 때. 다윗은 아둘람 굴속에서 그 새벽의 때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셀라 몇 번이나 탄성이 나온 거예요. 그 셀라의 탄성이 나오면서 그 새벽의 시간의 의미를 확실히 안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새벽의 때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술을 열 때마다 셀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정말 딱 한마디 셀라. 내 인생의 새벽의 때가 와서 나를 염려케 했고 나를 불안케 했고 나를 두렵게 했고 걱정나게 하고 눈물 나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의 시간대가 다 물러나고 드디어 새벽의 시간대가 와서 우리가 눈꺼풀을 들어 원수가 괴멸되어지고 원수가 소멸되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정말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함께 힘있게 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정말 우리를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어둠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새벽의 때를 보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입술로 셀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